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주에 걸쳐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이것은 새롭게 여기서 하는 명령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길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요점 정리의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12절에 있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고 또 하나는 14절에 있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는 핵심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이 편지를 실로아노 편에 보내는데 이 편지에 쓴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굳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되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이 참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되다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제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그들만의 어떤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된 진리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참된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이고 예수님이 곧 그 진리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은혜 그리고 참된 것 이 표현도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의 풍요로움 또 생명의 보존 또 대적들로부터의 어떤 지켜주심 이런 표현들 그런 삶의 어떤 보편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래서 참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전반에 걸쳐서 성도가 마주하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입니다.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이 세상의 풍요와 어떤 잘 되는 것으로 받는 은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원어를 한번 직역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서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회피하지도 말고 고난에 휩쓸려 가지도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우뚝 서라 이런 말인 거죠. 베드로의 명령은 마치 우리에게 거대한 태풍이 다가올 때 그 태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서는 그런 이미지에 비유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태풍처럼 불어오죠. 겹쳐서도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의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는 주변은 다 그 거센 비바람 때문에 전부 초토화가 됩니다. 내 힘으로 태풍의 어떤 세기를 거스를 수도 없고요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죠. 그런데
태풍의 가장 중심인 태풍의 눈, 그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풍의 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내가 태풍의 눈에 들어간지 모릅니다. 근데 태풍의 눈에 들어가 보면 마치 태풍이 다 지나갔나? 하늘이 맑게 개고 바람이 잔잔하고 거기가 태풍의 눈입니다. 바람이 이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태풍의 중심에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원심력이 강해지니까 점점 더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성격이 강해지니까 안쪽은 텅 비게 되는 거죠. 바람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태풍처럼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거세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고난이라는 태풍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태풍의 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인데 분명히 태풍이 거세게 불입니다. 근데 오히려 바람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태풍의 눈처럼 성도도요, 고난이 우리에게 극심하게 닥쳐왔을 때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자리가 태풍의 눈인 겁니다. 고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람이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가족과 함께 있고자 할 것이고, 혹 우리 중에 누군가 친구와 가장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친구와 함께 있게 되겠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동경하는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인사나 그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6.25 때 믿음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북한 군인이 아버님을 죽이고 이제 권사님의 어머니도 죽일 차례였는데, 당시 11살이던 이 권사님이 군인들 앞으로 뛰쳐나가서 어머니를 껴안고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한 거죠. 딸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뒤에서 폭격기가 날아와서, 아마도 우리 군대의 폭격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격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머니를 안고 쓰러졌는데, 한참을 폭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잠잠해진 뒤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도망간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살짜리 딸이 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권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가슴에서 솟아오르니까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런 용기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경우라면, 전혀 다른 경우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온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형장에서 사형으로 죽을 몸인데,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사형장에 그 사람의 옆자리에 나도 함께 죽겠노라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곧 죽게 되는 그 사람과 선을 긋고 손절하려고 하겠죠. 저는 저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계를 만들려고 하겠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 양심상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는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린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하는 말 한마디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침뱉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를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로마서의 바로 다음 구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곁으로요. 왜요? 제가 이 사람 대신 죄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울 때 우리 곁에 계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함께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중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감옥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헐벗고 굶주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옆에서 우리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전쟁통으로 난리가 난 지구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전쟁과 테러와 그 미사일과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사지가 잘려나가고 고문과 이 엄청난 이 핍박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 전쟁과 오늘의 불안과 공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혼자 헤쳐나가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고난 속을 헤매다가 고난에 휩쓸려 가지고 인생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요, 태풍과 같은 고난길을 우리가 걷게 되더라도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명령은요,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간절한 명령으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무난한다는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께 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무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말에서 무난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어른에게 예의를 갖춰서 안부를 여쭈는 것, 그런 인사를 말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권면을 인사하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난하라라고 번역한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라는 베드로의 의도를 이 성경을 지금 100년 전, 120년 전에 번역하시던 분들이 여기서는 인사하라보다 무난하라가 낫겠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 당시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영혼 없이 오가는 어떤 직장 생활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또 뭐 흠잡을 일 없나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음흉한 인사,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조금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맞닿게 되는 누군가에게 과연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배가 마친 직후에. 그래서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정막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이 이래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박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비통한 마음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나 자신이 연약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 중에 있구나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변화된 심령으로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문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평소에는 가보지 않았더라도 오늘은 한번 그에게 가보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 여러분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굳어 있습니다. 딱딱하죠. 마음이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서지려고 하지 않아요. 깨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자존심보다 더 강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가 이렇게 사랑으로 문안하라,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으로 문안합시다. 네.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상을요,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모두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제에게만 문안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적어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예외 없이
사랑으로 무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싸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해서 서로를 세워주기도 바쁜데,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들이 마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장 미운 원수가 교회 안에 있고 나를 가장 박해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성도의 사랑의 문화는요, 한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고 우리 소봉산 내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2교회도 무난하고, 또 부평에 있는 소봉산 교회도 무난하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주보에 이렇게나 가득히 나와 있는 모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에도 무난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함께 세우심을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13절에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무난하고 또 믿음의 아들인 마가도 무난을 전한다,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 자신의 이름만 써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 베드로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만 쓸 수 있는데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도 언급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마가도 언급하고, 받을 때는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 베드로와 그 옆에 있는 그 곁에 있는 교회와 그와 함께 있는 누구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게 되겠죠. 여기서 사실 바벨론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편지의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곳에 있는 교회도 사랑의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돌보는 성도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너희가 그래도 끝까지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설교를 길게 이어오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말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후배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제자들에게 너도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정말 고난스럽다는 것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혹시 내 자녀가 나와 같은 어떤 신앙생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나의 신앙, 이걸 가지기 위해서 너도 나처럼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든지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으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훈련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내게 억울하게 닥치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억울한 고생, 괜히 받는 고생, 이런 거 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도 제가 겪어온 고난의 시간이 개인으로서도 또 목사로서도 사실 저에게 많이 유익했음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저같이 고난 받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전쟁통을 지나겠습니까? 그들이 테러를 당해보겠습니까? 그들이 칼든 사람의 목숨의 위협을 만나보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겪으라고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으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덕담으로 들리기보다는 악담으로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 받아야 되죠. 목사님, 일단 제가 다 받을 수 있겠는데 고난은 좀 준비하고 좀 생각 좀 해보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물러서는 순간 은혜가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고 그냥 빛의 속도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굳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받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부유하고 또 건강한 삶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은사라고 불러요. 은사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각양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이 은사를 내가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부모,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들을, 또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내가 그래, 나 이제 고생길은 끝났고 이제 내 인생 폈다, 이러고는 그냥 배 두드리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그 일들을 나누어 주어서 위로받고 힘과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함으로 청지기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데 그런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았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빛과 번쩍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보잘것없는 허름한 은사들만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은사에는 귀천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같은 은사인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은혜가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의 지난 날이 어떠했는지, 그가 살아온 세월 속에 그가 겪은 아픔과 지금 마음속에 그가 억눌러 놓고 있는 슬픔이 어떤 것들인지 누구든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와 은혜를 혼동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자 또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부르심을 다 받았죠.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소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아래 이제 우리도 내게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있음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가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베푸신 참된 은혜가 있어서 이제 우리도 그 참된 은혜를 받아 그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으로 무난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억지로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만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놀라운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저 사람을 보낸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참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면서 참된 은혜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고난의 한복판에 서게 하시고 주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며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